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력이 좋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소경인 두 맹인은 메시아를 알아본 것이죠. 시력과 안목은 다릅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이는 안목이 생기지 않지요. 어느 분야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안목이 없으면 그 분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육안과 영안은 다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영안을 뜰 수가 없지요. 인간의 지혜로는 기껏해야 소경된 인도자가 될 뿐입니다. 그 결국은 다 함께 죽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말씀하지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들의 소리를 들은 주님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죠. 이 집이 마태의 집이었는지 바로 앞에 나오는 혹은 야이로의 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자주 가신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이든 간에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그 맹인들을 만나 묻습니다. 28절에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답하니까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온전히 회복된 거죠. 30절에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사는 의술로, 약사는 약으로, 상담가는 상담으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치료하지요. 우리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믿으면 돌이 떡이 되라고 해도 떡이 되고, 옥나무가 바다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오디 열매를 내라 해도 내고, 백두산에게 서산 앞바다에 내려와서 해수욕을 해라 해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안전합니까? 믿는 자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눈이 밝아진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이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백성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시비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만 더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그들 고쳐주고 치료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십자가 이 자리까지 가는데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히 경고하신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그냥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 전하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도 부지런히 전하는데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받은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만 하지요. 말로, 입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메시지로 안 되면 삶으로 안 되면 인격으로 안 되면 기도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